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님 잘 됩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침에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미쳤대요. 난리 났대요. 그래서 아니 염려 내려놓기 한 주간 하고 벌써 난리가 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난리 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난리 납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어제 우리 안수영 선교사님 이제 부친상 예배 가운데 또 그 가정이 참 은혜를 받고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안수영 선교사는 내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화장을 해서 아까 끝났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예배 때 아직은 안 왔습니다. 올라온지 안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제가 염려 내려놓기 이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시작을 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 주간 전 계속 하고 있는 한 사람 이야기 오늘 새벽에 제게 보내온 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긴 글을 메일 보내서 제가 짧게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염려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 막내 이모 제사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일하시니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구나. 복음을 몰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막내 이모 제사인데 항상 가면 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많이 고민이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도전해라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선한 방법으로 가정 안에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글들을 여러분이 계속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안 하냐면요, 중직자일수록 잘 안 할 수 있고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심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시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염려 극복하기 도전 21일.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하시겠지만 저희 또 주특기가 너무 디테일하게 또 해주잖아요. 노트 쓸 수 있는 포맷을 만들었어요. 7가지를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셔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제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예배 신방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교회 와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절망이 오고 죽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따라합시다.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실제로 제가 그 변화된 삶을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어져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지식, 성경 백독을 하든 뭐라든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내 심장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냐? 인생 살면서 오래 교회 다녔어. 또 성경 많이 읽었어요. 많이 주워 들었어.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심장으로 고백하고 도전하면서 살아내는, 자기 자아를 꺾어내면서 살아내는, 이걸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걸 조사를 하면서 발표해 놓은 이제 리서치에서 발표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백석교단에서 나온 기독교연합신문에 9월 말에 모든 교단이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하고 교단들의 상황을 발표하는 걸 봤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교단이 줄어요. 뭐 개개인의 교회는 좀 붕한 데가 있겠죠. 왜? 이리가 안 있고 저리가 뭐 어디가 괜찮다면 거기 몰려가고 이러니까 그러나 교회 전반적으로는 한국교회 전반적 생태계는 다 줄었다는 거예요. 뭐 통합측, 합통측, 뭐 고신, 기장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많은 프레스티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트렌드 26이라고 하는 2026년도를 전망해보는 거기서 데이터를 보니까 기독교인 20%가 5명 중에 1명이 심각한 기독교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심각한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11%가 중독에 심각하게 걸려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무속인이 발표한 것이 뭐냐니까 자기들을 찾아오는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속을 찾아가는가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교회 가면 빨리 답을 안 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거덕 이거다라고 응답해 주신가요? 안 해주시잖아요. 인내는 몰라요? 연단을.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달려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금방 답을 원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무속 찾아가면 점쟁이에게 돈 몇만 원만 주면요 단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40%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참 서글프지 아니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굉장히 지성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암송 묵상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영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심각하게 균형이 필요하다. 그걸 전망을 해놓은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6년을 이제 향하여서 뭐 쭉 이제 나가면서 전망돼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교회들이 거의 지금 현재 50명에서 50명 밑으로 예배가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강소교회를 이제 제안합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진작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소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대그룹의 예배는 그렇게 이제는 앞으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강소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의 리더들,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소그룹의 리더들이 몇 명 교회 안에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통계 재밌는 게 또 나왔더라고요. 목사 수가 늘었고 장로 수가 늘었어요. 교인은 줄었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많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니도 나도 목사 돼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니까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교회는 전반적으로 줄어있는, 한국교회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떤 목사님 탄식하면서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여지까지 신앙이 거의가 이건 정말 말씀 위에 제대로 신앙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주님께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면서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정말 내 혼자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우리는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영혼과 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실질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염려 노트 쓰기. 첫째,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요, 사람의 생각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지난날 무엇이 경험되느냐. 두려운 것들이, 상처가 경험된 사람은 눈 뜨자마자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와 근심이 번뇌처럼,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번뇌가 108개만 되겠습니까? 저는 하늘에 구름이 떠가듯이 수많은 생각과 염려거리, 우리 인생 생각 속에 떠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내가 잡혀버리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야 가능한 거죠. 육의 생각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육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절망에 이르게 만들고 저주 아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대가지불, 아무 대가를 내가 신앙을 해서 지불해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거저됩니까? 거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는요, 이 절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인생의 길을 막아놔요. 어렵게 자꾸 만드셔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조용하게 속삭이시고 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다. 큰 고통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한다. 인간은 고난을 당해봐야, 슬픔을 당해봐야, 아픔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어요. 광약길을 가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결핍이나 염려거리가, 단순하게 우리는 염려거리로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있을 때 아침에 조용하게 여러분의 염려 자체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염려거리를 기록한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방금 읽었던 우리 자매 글이 첫날 자기가 바로 듣고 가서 했대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가득하게 염려거리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염려거리 있는지도 몰랐대. 써보니까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절반은 확 들더래요. 자기가 하루 써본 것만 해도 절반은 확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고백할 때 가장 기쁩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이현영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지성인이었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신앙은 지성으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을 아는데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합시다. 한번 띄워줘도 좋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꺼내서 이 맛있는 간식을 먹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모든 일에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받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자, 잠깐. 두 사람은 입을 안 열어요. 다시 시작. 다 였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읊조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하다고 하는 말은 눈 감고 앉아서 그거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가다. 하가다라는 말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에 눈 뜨면 하가다 하가다를 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묵상 눈 감고 조용하게 있는 게 묵상이라. 아니에요. 입으로 읊조린 게 묵상이에요. 하가다. 시작. 하가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 다 여세요. 시작.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냥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고백돼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가늘시고 오셨도다.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딱 눈 뜨면 새벽기도 와서도 딱 하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나의 모든 신경세포 강박 조직 사지백체 5장 6보를 강건케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눈 뜨면 뭐가 입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C자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20%가 여러분 기독교 성도 20%가 우울증 환자란 말은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많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절대 이 불안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 결핍의 시대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 결핍이 아니에요. 자족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주님,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기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입이 안 열려진다니까요. 우리 안성 성자가 들어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세요. 시도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그냥 관광객이 될 것이냐 영적 전사가 될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그냥 관광객은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관광객은 이미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사가 되지 않으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강한 공동체로 결속되어지고 영적 전사가 되기를, 그래서 군함에 탄 영적 전투를 하는 군함에 탄 여러분이 그러한 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안 해요. 유람선 타보니까 너무 좋더만요. 저 타보고 왔잖아요. 그죠? 나는 군함은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군함에 탄 사람은 저같이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갑판에 서서 턱 깨고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사색하는 군인은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갑판 위에서 그야말로 부동 자세로 경계태세를 하고 그러고 서 있지, 저처럼 그렇게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좌절이 밀려오고 죄악이 밀려오고 정말 불신이 밀려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따라합시다. 나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리에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장 5절을 3절 5절을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항로에 담아다 하늘 보좌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염려가 변하여 여러분 기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 동안의 부정적인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저녁에 누워보니까 하루 동안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가는지. 그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우리 자아와 우리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 이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에 있는 것은 말로 하게 되잖아요.
말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따로 생각하라. 그래서 좋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놀 때 내게 오늘 하루 동안도 스쳐갖고 일어났던 염려되고 또 뭡니까 이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뭐였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고 사랑 관계를 깨뜨렸고 이것들이 뭔가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족의 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문제가 이런 뭡니까? 자족할 줄은 몰라요. 끊임없이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구 불만족이에요. 욕구 불만족. 15평짜리 집에 살면 그 다음에는 목표가 뭐냐? 2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죠. 20평짜리 살면 그 다음 단계의 목표는 30평짜리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50평. 끊임없이 이것이 평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욕구를 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족의 원리를 배워라. 그래서 내가 궁핍한 데 처할 줄 알고 빈곤한 데도 처할 줄 알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끝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줄을 안다. 자족할 줄 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잠자리를 주신 거, 평강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지난밤에 잠을 잘 잤는가 너무 감사한 거. 지난밤 잠을 잘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 한나 교수가 또 그렇게 아주 기쁜 소식을 새벽부터 전화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을 만난다.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교수하고 지난 화요일 날 같이 점심을 먹는데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기로 우리 손 교수가 초청을 해서 너무나 내 인생일 때 행복한 여행을 다녀왔다. 그랬더니 이제 쭉 그 과정을 설명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교수로서 수십 년을 살고 목사 아내로서 수십 년을 살고 지금은 이제 남편 세상 떠나고 자기가 목사 돼서 3년 됐는데 살아보니 사람들은 거의 다 감사를 모르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네요. 따라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네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아침에 권사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나숙 교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글을 올려. 내가 새벽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감사에 글을 올려서 내가 바로 아멘 답 달아놨어. 여러분, 우리는 불만족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자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부터 어거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그래서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굴 살아가는데 아이 뭐 당신은 뭐 내 중심 몰라. 아니 당신의 뭐 아내가 하나님이십니까? 중심을 알게.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하고 안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표현돼야 돼. 표현돼야 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게 되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늘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 나의 필요를 자꾸 나를 더 채울까가 아니라 내가 베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꾸 나눠도 베풀어도 우리의 삶은 풍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자족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한계와 불가능의 도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계가 파탄이 난 집이 있어요. 우리 안성 성사에 왔는데 개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슬픔 당한 가정인데, 거의 뭐 40년 가까운 시간에 3남매가 모여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고 기뻤어요. 또 눈물이 났어요. 그 가정 안에 아픔을 아니까. 5월달에 안수영 성사가 수십 년 만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용기를 낸 거죠. 이게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서로 이런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마치 창세기 32장에 약복강 강가에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일어남 같이 그런 평강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관계에 묶였던 거, 내가 잘못하고도 입 싹 닦아버리는 거, 또 남하고 관계가 묶여있는 것들, 여러분요, 용기를 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독, 혹시 여러분에게 알지 못한 술이나 뭐 마약하는 사람 없을 테고요, 뭐 섹스 중독이나 뭐 스포츠 중독이나 뭐 인터넷 중독이나 다양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중독돼 있는 거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정이 파탄난 사람,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 재정을 이렇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파탄난 재정을 다시 이 불가능에 도전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지금까지 전도해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남편들, 아내들, 정말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예배 자리에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빠져도 좋고 안 빠져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 본질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정한 말을 하면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절간에 가서는 상처 안 받습니다. 나는 그래서 참 스님들을 좋겠더라고. 난 그래서 부러워요. 나 가끔 난 그래 절에 잘 가. 가서 스님들을 봐봐. 편하겠어. 예, 절에 가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 없으니까. 절에는 여러분요 공경렬하게 그냥 딱 써놓습니다. 자, 대들보 5천만 원, 석가래 3천만 원. 내가 만일에 오늘 강단의 기둥 5천만 원 이거 써면 우리 성도 다 도망갈걸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제가 없어요. 볼 때 죄송합니다. 뭐 5천만 원도 없지만은 다 도망가요. 매주 예배에 10,000원 이상 기본적으로 헌금하라. 그래도 도망갈 사람 많을걸요. 매주 10,000원 안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헌금 이거 상황 안 봅니다.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절은 그렇게 하고요. 뭐 쪽지, 소원성지 쪽지 하나 쓰는데요 10,000원입니다. 난 그 공짜로 쓰는 줄 알았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돈을 안 받는 데가 없어. 절간 가는 곳곳마다 헌금함이 있어요. 근데 절간에 가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 오면 희한하게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확실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 역사한다. 시작. 건드려요. 그래서 뭐 한 번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성도가 너무 많아.
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난 상처받았어요 교회 가서 이러지만 않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관계만 회복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안타까워요. 뭐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는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요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1년에 몇 번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 한 번도 천국 갈 때까지 빠지지 마세요. 나이 50 벌써 60, 70 넘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일 하고 몇 번 주일을 세겠습니까? 1년이면 12번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아도요. 10년이면 몇 번입니까? 얘가 12번이라고 그랬어요? 52주입니다. 52주. 아이고 요즘은 이게 좀 많이 이상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어. 52주 10년이면 520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동안 주일 절해봐도 520번밖에 안 돼. 1년이 365일이야. 근데 마치 주일날 와주는 게 엄청나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요? 나는 손 목사님 접대 메시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주일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풀물불 속에 집어던져 우리를 태워서 다시 재창조하는 시간. 물론 안식일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창조의 날이에요. 우리를 만드셨던 창조를 기념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태우고 세상 것들을 태워버리고 재창조되는 우리 나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 평강 없는 거 다 태워버리고 우리 속성 다 태워버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가 안 된다. 뭘로 살 건데요? 마귀가 가르쳐 준 것밖에 더 있어요. 도전하세요. 따라합시다. 52주 주일 성수.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요한 강사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담임 목사는 안 보는 것처럼 보여서 다 보고 있거든요. 첫째, 시간에 정직해라. 네 교회 일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평일에 내가 보지 않아도 네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건 네가 알 것이다. 시간에 정직해라. 목사가 와서 24시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시간에 정직해라. 두 번째, 물질에 정직해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얘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라고 하는 날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손한나 교수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나는 사모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신앙을 체크하는 줄 알아요. 그런 자녀가 제가 미국 갈 때 미국 간다고 하는 쭉 상황을 얘기해 우리 심재문 선교사가 바로 그랬어요. 굉장히 인성을 훌륭하게 교육받았다고 딱 심재문 선교사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전인격적인 삶이죠. 여러분 52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로 도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안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거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멍난 전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어떤 질병의 문제든 간에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 끊을 수 없는 죄악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나 안에서 내가 모든 죄악을 끊을 수 있다. 시작. 나의 질병은 치유받았다. 나의 경제는 회복됐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세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하지 마시고 뭘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 이 말씀 안에는요, 경제적인 필요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거, 또 영적인 거, 이런 관계적인 거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만일에 제게 우리가 이제 젊은 날이나 이렇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돈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요, 또 학교 다닐 때 등록금 같은 거요 너무 디테일하고 써놓고 사지게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채워. 저는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채워버리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리더들이 나야 돼요, 교회 안에. 아멘. 자기 생각 자꾸 얘가 틀린 생각 자꾸 가르쳐 버리면요, 교회 안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 교회 안에. 여러분 후손을 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고요, 후손까지 문제 와요. 후손들 형통하는 집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기쁨 찾기. 오늘 이 시대는 즐거움은 있지만 쾌락은 있지만 기쁨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쾌락을 찾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태속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고백만 하고 나도 교회 성도를 대한 거나 주의 종을 대하는 거나 교회를 대하는 게 달라. 근데 이런 게 한 번도 없어. 왜 목사는 설교를 저렇게 하냐. 이러고 나면 벌써 눈이 세우는 것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배를 타면서 배 8일 탈 동안에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너무너무 알았어.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살았던지 세상에 몸이 확 회복됐어. 저를 요즘 만난 사람 깜짝 놀래요. 저를 여지까지 본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대. 제가 예쁜가요? 두 사람은 절대 대답 안 하시려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쁨. 눈 딱 뜨면 그러세요. 나는 오늘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는요, 어느 시점 가면 여러분이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4장 7절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은 불안이 몰려올 때, 염려가 몰려올 때, 낙심이 될 때, 자녀들을 보며 자녀들의 미래 저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올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지각은요, 모든 이 지각을, 이 땅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질병을 통해서 많이 다뤘어. 병원의 의사는 뭐라고 하든 말든, 또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소원을 불어넣으시는데 내 환경이나 내 육체는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불같은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들과 이런 불같은 환경에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한 교회 성도 많이 모였다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밭에나 논에 농사를 짓는데 밭에 생태계가 다 무너져 있고 한쪽만 잘 돼. 그거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그 생태계 다 무너지면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저는 그게 슬픈 거예요.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낙심하고. 저는 이스탄불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오스만 제국이 들었으면서요, 이 이제 뭐 중세 교회들이죠. 중세 교회를 말살할 때 몽땅 잡아다 처형시킨 게 아니에요. 점점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성경을 가르친 거, 이걸 조용하게 학교 교과서에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바꿔내. 이걸 몇백 년 동안 하면서 지금은 그냥 8, 90%가 저 이스탄불을 중심한 그리스 이 땅에 8, 90 거의 뭐 100%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10% 미만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이 뭡니까 성전들을요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저기를 흔적을 예수님 사진하면서 다 지우고요 이슬람 것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인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권이 인권입니까? 다 동성법 지금 이제 합법화하겠다고 지금 국회 지금 상정 지금 막 하잖아요. 될 겁니다. 고 낙태,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죽이면서 자녀를 죽이면서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낙태법 합법화를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합법화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양심까지 속일 수 있나요? 어떠세요? 이게 인간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절대 인간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요 이거 평화라고 말하고요, 뭐 여성 인권이라고 말하고요, 또 뭐 하여튼 인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인권은 인권일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난 평등은 평등일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정의, 공의, 이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의 말장난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나서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작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일 동안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단순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 내가 불안하고 염려한 나를 너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연약해진 성도,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